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과 여러 이방 사회 속에서 핍박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썼던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과 여러 이방 사회 속에서 극소수의 인원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사회 문화와 로마의 문화로부터 동떨어져,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동떨어져서 나그네와 같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자, 그들의 삶을 이해해 주고자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결국 돌아갈 본향, 고향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지금 겪는 고난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잘 이겨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전서는 교회 외부에서부터 교회 안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룬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볼 베드로후서 말씀은 베드로전서와는 달리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주로 이단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먼저는 그 당시에 이단의 문제를 겪고 그 이단의 문제로 흔들리는 신앙인들에게 편지한 것이지만 그 편지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인사를 건네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앞 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시에 헬라인들은 편지를 기록할 때 기뻐하십시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레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로 번역된 카리스라는 단어는 바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 카라에서 발전되었습니다.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는 총애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총애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 남달리 봐주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번역된 카리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총애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인사말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이 샬롬,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앞서 설명드린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여지길 바란다면서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해지는 데에는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깊이 사귀고 교제하는 가운데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사귀고 믿으며 삶으로 경험함으로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인사를 건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인사말은 앞서 말씀드린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을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인사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잘못된 가르침이 그 당시에 많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상황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안에 참된 은혜와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 안에는 참된 은혜와 참된 평화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날마다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를 마치고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말을 생각해 보면은 기존에 있는 복음에는 무언가 빠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곤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새로운 복음,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곤 하죠.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새로운 가르침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편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신적인 능력, 이 신기한 능력이라고 번역된 이 주님의 능력은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렀던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죄로 인한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과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었던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실 때 중요한 전제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 전제는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의 인사말에서도 봤지만 참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사를 건넸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신데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우리를 부르신 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바르게 알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렀던 우리가 생명에 거할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덕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영광과 덕으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덕으로 충만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에게도 그 영광과 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덕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영광과 덕은 모두 훼손되고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로마서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실 때 그의 영광과 그의 덕을 우리가 다시금 얻을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신 것은 그분의 영광과 덕을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로마서 말씀에 바로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덕을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시기 위하여, 더 나아가 우리가 생명을 얻어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보배롭고 더 큰,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약속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약속이죠. 영광과 덕으로 충만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비로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비로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찬양의 이유가 되는데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주님의 영광과 덕을 닮아가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인간이 무엇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더하신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신기한 능력, 그분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거나 이루어 놓은 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한 모든 인류의 삶의 진정한 근본인 그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생명과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님들, 주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덕을 닮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